4월 6월달 하나 둘셋넷 6월달 마지막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에 나의 하나님 계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입니다. 2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역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신앙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세 군데 보겠는데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24절만 공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에서 24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자정하신다는 그 말씀을 비행사하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오니 주님여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인간 분류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사도바울이요 인간 분류한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길로 갔을 때에 복음에 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말하는 세 가지 분류, 즉 헤브라 헬라주의, 그 다음에 히브리즘,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십자가 이렇게 세 분류를 나누는데 첫 번째 헬라주의 이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헬라주의 그리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성으로 즉 지혜로 살아가고 또한 성경 해석하는 방법도 이성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헬라주의의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성서 혹은 저작자들의 말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의 힘을 입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밀어내시는 능력의 힘에 의해서 주장하는 정강 목사가 헬라주의 글씨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나 거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뜻대로 오늘 그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헬라인들은 지성, 즉 생각이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성이라 그러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논리적이냐 또한 합리적이냐 그 내용이 따지고 이해가 도시 그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암벽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데 세 가지 암벽은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면서 살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 근수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세 번째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헬라인들이 논리를 구하고 합리적인 걸 따지면서 이해에 맞느냐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철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즘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은 질문만 있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철학의 문제는 계속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왜 누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지 그 철학으로 통해서 완전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으로 통해서 어떤 문제에 완전한 답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허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허무하다. 계속 질문은 하지만 답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은 허무함을 느낀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들을 보고 허무주의자 해밍웨이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게 되고 셰익스피어, 리체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죽는 모습을 봅니다. 이 철학적인 사상을 가리킨 자가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고 니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헬라 사상을 가진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따지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 철학에 의해서 질문은 하지 답변을 얻지 못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 헬라주의인데 그러면 그들은 과연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69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경 해석을 하냐 그러면 헬라인들은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통해서 아무것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바른 해석이 불가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까지 세 가지 자연적 암벽이 있어가지고 그 암벽으로 통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암벽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암벽이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물을 바로
바라볼 수 없고, 그런 와중에 사탄이 역사해서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사탄이 우리와 하여금 삶을 바로 알지 못하게 역사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 혼미한 심정,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을 진압 법적 논리로 해석을 하는데, 자연 상태를 관찰하여 그 한계에서 이해를 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인생에 다수 많은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원리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학자인 잔 부이슨 공유주의로 제청해서 기고와 실험에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학자가 있는데, 내가 무슨 잘난 체 하게 될까 싶어서 그 학자를 생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헤브라인주 유대인을 말이죠. 두 번째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호족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방법, 표적,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는 감성입니다. 감정에, 즉 느낌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것을 감정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 어떤 사실을 통해서 항홀감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 생각하지 않고 목적적으로 좋은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 기적을 추구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황홀하게 살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보고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이 종교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으로 알고 감사한 것은, 종교는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보고 종교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힘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황홀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성경도 이와 같이 히브리 사람은 감성적으로 해석하여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들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나, 그 히브리즘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본문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하면서 본문을 울타리 작업을 해가지고 그 본문을 보고 들어서 어떤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해왔던 내용, 또한 장로들의 정통에 의거해서 그들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에 현대 철학과 조화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철학과 상반되는 그런 사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나갔다. 페르사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니까 물질이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하게끔 모든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경험주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세 번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통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나 그럴 때 이미 우리가 헬라 사람, 헬라주의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시브리 사상을 가진 시브리주의 표적을 구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통로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헬라 철학은 지혜 혹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표적 보기를 원하면서 모든 것을 그게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기독교는 살아가는 방법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고 성경 말씀도 해석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해석해 나가는 것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바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의 뜻에 의해 살아가고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나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에 의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해서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특별 계시라고 해가지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이 특별 계시라 하는 것은 성경의 특별 계시다. 그래서 성경 은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은 모든 것이 가다 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성경이 쓰였다 그러는데,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원은 스스로 사서로 풀지 말 것이니, 애원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님 도우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3년 6개월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알게 했더니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살아온 제자들의 그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또한 부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어서 그들은 예수님 죽기 전에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어두운데 구석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승천하신 후에 부활 후 40일 계세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오순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능력도 나타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알긴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오순절에 주시다는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서 12제자들 모두 다 순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았다. 거듭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이 와서 부활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새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면서 성경 해석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론을 오늘도 많은 시간 소비하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문제의 말씀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는데 비록 짧게 말씀드렸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 인도하에 우리가 살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갈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본문 2장의 고백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사람 앞에 설 때에 내가 두려워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설 때 두려워했나 그럴 때에 그는 내 아는 지식, 내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내 속에 있는 악이 어떤 면인지 성령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끔 세상 지식이든지 세상 학문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 통해서 말씀을 전할까 싶어서 성령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힘에 의해서 사탄에 주는 힘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까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내가 힘이 떨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결국은 성령은 인도에 따라갔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칩니다.